오늘은 2025년 9월 22일 월요일 오전 10시 14분 해가 뜨지 않고 날씨가 좀 흐려요. 오늘은 이집트 18왕조 세 번째 통치자 메럴 투트모세 1세가 20살에 통치하던 그 초기에 1554년 통치 초기에 있던 그 시절이 끝나고 전쟁이 끝나고 조금 시간이 지났을 때예요. 요 때는. 그래서 이때는 메럴 투트모세 1세가 20살인데 이집트의 150명이 에서의 후손들 또 이스마엘 후손들 80만 명의 연합군을 쳐내고 승리한 그런 사건을 이미 알고 있었고, 또 애굽의 자기 그 백성들 30만 명이 이제 깨지고 또 그 중에서 일부가 잡혀서 죽고 한 그 사건을 이미 알고 있던 그 이후의 사건이에요. 자, 야세르책 65장의 내용인데 18왕조의 압제가 이제 시작이 됐고 투트모세 1세의 초기에 노예와 강제 노역이 시작이 됐다. 그러니까 이 투트모세 1세가 20살인데 그런 걸 겪어보니까 조금 지나서 이제 이집트 사람들 150명으로도 80만 명을 이긴다는 그런 힘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투트모세 1세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화하는 그런 작전을 펴요. 자, 65장 1절, 이 일 후에 애굽의 통치자 투트모세 1세가 파라오의 모든 조언자들과 애굽의 모든 연장자들이 모여서 통치자 왕 앞에 나와서 엎드려 절하고 통치자 왕 앞에 앉았다. 애굽의 조언자들과 연장자들이 통치자 왕에게 말하되 1554년 메럴 투트모세 1세 20세 통치 초기하던 그 시절 전쟁이 끝나고 바로 회의를 하는 거예요. 보소서, 이스라엘 자손의 백성들이 우리보다 크고 강합니다. 또한 통치자 왕자들 투트모세 1세께서도 그들이 전투에서 돌아올 때에 우리 애굽 사람들이 행한 모든 것을 아십니다. 이스라엘 후손들이 150명이 에서의 후손들 약 80만 명을 쳐 죽이고 4,000명, 2,000명을 다 죽이고 돌아올 때 이스라엘 150명이 싸움터에서 놔두고 전투에서 도망간 애굽 사람들 30만 명 중에서 길가에 숨은 200명을 쳐 죽인 그 사건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1554년 여기 자, 1554년부터 1541년 요 사이에 메럴 투트모세 1세가 20살에서 33살 그 통치 초기에 13년 정도 요 사절에 이기고, 야세제 65장 3절 또한 통치자 왕 투트모세 1께서도 그들이 전투에서 돌아올 때 길에서 우리의 행한 악한 것을 알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후손들이 150명이 에서의 후손 이스마엘 후손들 80만 명을 중에서 4,000명, 2,000명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이스라엘 150명을 싸움터에 놔두고 전투에서 도망간 애굽 사람들 30만 명 중에서 길가에 숨은 200명을 발견해서 쳐 죽였다는 그 사건을 알고 계십니다. 해서 그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이제 힘을 뺄까 하는 그런 거를 이제 회의를 해요. 그래서 야세책 64장을 그냥 인용해 보면 64장 42절,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행한 일과 그들이 전투에서 그들로부터 달아난 것과 그들이 홀로 150명이 싸우도록 내버렸다는 것을 이스라엘이 알았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 150명 동안 교활하게 행동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그 전투에서 돌아섰음이며 애굽 사람들 중 몇 명이 길가에 있는 것을 보고 거기서 그들을 죽였다. 그들이 애굽 사람들을 죽이며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너희가 어찌 우리를 150명을 내버려뒀냐. 우리 이스라엘 수는 150명으로 적은데 많은 백성들을 가진 그 통치자 왕자들 80만 명과 싸우도록 내버려두었냐.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가 너희 자신의 목숨을 구원하려고 하였느냐. 이스라엘이 길에서 만난 사람들 중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에게 소래에게 말하되 치라 죽이라. 이는 그가 이스마엘 사람들이거나 에돔이거나 시팀의 자손들 중에서 온 자일 것이라. 그들이 그렇게 일어나서 애굽 사람들을 죽였다. 그들은 그가 애굽 사람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교활하게 행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전투에서 그들을 150명을 내버려두고 그들로부터 도주했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길에서 애굽 사람들을 죽여서 약 200명을 죽였다.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보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에게 이렇게 약하게 행하더라. 그리하여 온 애굽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크게 두려워하였다. 이는 그들이 큰 힘과 그들 중 한 사람도 쓰러진 자가 없음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 그들의 길 고센 땅으로 돌아가며 기뻐하며 돌아왔다. 애굽의 나머지 사람들이 각자의 처소로 돌아갔다. 이렇게 해서 야살책의 그 과거 얘기를 이렇게 다시 이제 언급을 하면서 야살이 65장 4절 메롤 당신 투트모세 1세께서도 과거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강한 힘을 보셨으니 그 힘이 그들의 손조들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몇 명의 사람이 모래처럼 많은 사람들 80만 명 그가 이스마엘이거나 에돔이거나 시팀의 자손들을 대항하여 일어서고 그 칼끝으로 80만 명 중에서 4천 명을 죽이고 2천 명을 쳤습니다. 그들이 150만 명 중에서는 쓰러진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 그들의 수가 더 많았더라면 그들은 완전히 다 80만 명이 다 죽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야살책 64장 24절 야살책 64장 24절 이에 모든 애굽 사람들 30만 명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150명에 말해 너희가 선 곳에 머무르게 전쟁할 때 당시를 또 이렇게 인용해서 보는데 우리가 30만 명이 에서와 이스마엘 저 자손들과 80만 명과 싸우러 나갈 것이라. 만일 이 에서의 80만 명이 우리 30만 명을 이긴다면 그때 너희 150명이 나와서 그들 80만 명에 해서 우리와 같이 우리와 도와 싸워라.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150명이 전쟁터로 이제 나가지 않고 전투에서 나가지 않고 그 전선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시팀의 통짜 왕 에서의 엘리바스의 통짜 아들 스보와 에돔의 통짜 베달의 아들 하닥과 그의 모든 진영들과 동쪽의 모든 자손들과 이스마엘 자손들이 제 80만 명이 모래처럼 수가 많으며 맞은편 바드로스의 골짜기에서 함께 진을 쳤더라. 이렇게 해서 자 1562년 1590년 야살의 64장 이제 이렇게 요때에 시리안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이 거기서 스보의 진영에 있었다. 이는 그가 시팀의 자손들과 싸우기 위해서 왔기 때문이었다. 요때는 1554년이에요. 1554년. 54년. 요때는 발람이 42살. 요때는 아직 이제 어렸어요. 투트모세 1세가 20살로 아직 어렸을 때요. 스보가 볼의 아들 발람에게 말하되 우리를 위하여 점을 치라. 이 전투에서 우리와 애굽 사람들 30만 명 중 누가 이길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이라. 볼의 아들 발람이 일어나서 점을 치려고 시도하니 그것이 아는 지식에서 기술이 있었기에 점을 치는 기술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가 혼란스럽게 되고 그의 손에서 그 점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가 다시 점을 치려고 다시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볼의 아들 발람이 실망하고 점치는 도구를 내려놓았다. 그것이 성공하지 못합니다. 이 일은 야훼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니 스보와 그 백성들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손에 엎드려지게 하려 하심이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이 전쟁에서 야훼 전쟁 그들 조상들의 엘로힘을 신뢰했었기 때문이었다. 64장 30절 스보와 하닷이 전투를 위해서 그들의 군대가 전투 대여를 갖추었다. 모든 애굽 사람들이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 그들에게 나갔으니 약 30만 명이 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도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다. 이스라엘은 아직 150명이 아직 나가지 않고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모든 애굽 사람들이 바드로스 맞은편에서 이렇게 통짜 왕자들 80만 명과 싸웠다. 그 전투가 애굽 사람들에게 매우 불리했다. 그러니까 80만 명과 30만 명이 전투를 하는데 30만 명이 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전투에서 통짜 왕자들이 애굽 사람들보다 강하였다. 80만 명이 30만 명보다 강하였다. 그날 애굽 사람 중에서 180명이 죽었고 통짜 80만 명 중에서는 30명이 죽었다. 모든 애굽 사람들이 그 통짜 왕자들 앞에서 도망갔다. 30만 명이 80만 명 앞에서 도망갔다는 거예요. 80만 명의 자손들이 애굽 사람들을 30만 명이 추격하며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150명이 있는 그 진영까지 그들을 계속 추격을 했다. 모든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150명에게 부르짖으며 말하기를 서둘러서
우리에게 오라. 우리를 도우라. 우리 30만 명이 지금 패하고 도망가고 있으니까 우리를 도우라. 우리를 에서와 이스라엘 사람들 30만 명의 자손들로부터 우리를 구해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들 중 150명이 그들 진영으로부터 나와서 전쟁하기 위해서 그 통짜 80만 명의 진영으로 달려갔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을 구원해달라고 그들에게 부르짖었다. 야호와께 이제 부르짖었다는 얘기예요. 야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야호와께서 그 통짜 왕자들의 모든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에 붙였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통짜 왕자들 80만 명과 싸웠으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150만 명이 통짜 왕 80만 명 중에서 약 4천 명을 죽였다. 야호와께서 그 통짜 왕자들 진영에 큰 놀라움을 임하게 하셨으니 이스라엘 자손들 150명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 위에 80만 명 위에 임하였다. 그 통짜 왕자들이 모든 군대들이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150명에서 도망갔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구스의 땅까지 추격을 하면서 계속 죽였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에서 그들을 죽였으니 약 2,000명을 또 죽였다. 4,000명을 죽이 2,000명을 또 죽였어.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 죽은 자는 하나도 없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렇게 적은 수로 150명으로 그 80명과 싸우는 것과 그 전투가 그들에게 매우 불리한 것을 애굽 사람들 30만 명이 보았을 때 천호의 옥사인 메로투트모스의 통치 초기 시절 자, 애굽 사람들이 그 치열한 전투에서 그들이 목숨을 잃게 될까봐 크게 두려워했다. 이에 온 30만 명이 달아날 때 이 모든 사람들이 그의 군대 대열로부터 자신을 숨겼다. 도망갔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길에서 스스로 숨었다. 그들이 이스라엘에 혼자 150명이 싸우도록 그냥 남겨두고 도망갔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통짜 왕 80만 명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들을 구스의 접경까지 내몰고 나서 그들이 고센 땅으로 돌아왔다. 64장 20절 애굽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것과 그들이 전투에서 그들로부터 달아난 것과 그들이 홀로 150명이 홀로 싸우도록 내버렸다는 것을 온 이스라엘이 알았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또 교활하게 행동했으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전투에서 돌아섰음이며 애굽인들 중 몇 명이 길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고 그들을 죽였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을 죽이며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너희가 어찌 우리 150명을 내버려 두었냐? 우리 수가 150명밖에 안 돼서 적은데 많은 백성 80만 명과 싸우도록 내버려 두었냐?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 30만 명이 너희 자신의 목숨을 구원하려고 하였느냐? 이스라엘이 길에서 만난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 자손도 그들에게 서로에게 말하되 치라 죽이라. 이는 그가 이스마엘이거나 에돔 사람이거나 시팀의 자손들 중에서 온 자니라. 그들이 그를 향해서 일어나 그를 죽였다. 애굽 사람들을 죽였다는 얘기예요. 이들은 그가 애굽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사람을 향하여 그렇게 교활하게 행동했으니 이는 그들이 전투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150명을 내버려두고 그들로부터 도망갔기 때문이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길에서 애굽 사람들 30만 명 중에서 200명을 죽였다. 49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보니 이스라엘 자손들 150명이 그들에게 이렇게 악하게 행하더라. 그리하여 온 애굽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크게 두려워하였다. 이는 그들이 그들의 큰 힘과 150명이 80만 명을 이긴 그 큰 힘과 그들 중에 한 사람도 쓰러진 자가 없음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64장 50절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이 그들의 길 고센 땅으로 기뻐하며 돌아왔다. 애굽의 나머지 사람들이 각자의 처소로 돌아갔다. 이렇게 과거 얘기를 이렇게 이제 언급을 했고 야살의 책 65장 이제 다시 이제 현재 시간으로 돌아서 65장 5절 그러므로 그들에게 무엇을 행해야 할지 메롤투트모스의 1세 왕께서는 우리에게 조언을 하소서. 우리가 그들을 우리로부터 점진적으로 멸할 때까지 그리하소서. 그들이 이 땅에서 너무 숫자가 많아질까 두렵습니다. 1550에 1540년 메롤투트모스의 1세 20살에서 30살. 그러니까 20살 때 있었던 그 전쟁이고 이거는 13년 정도 이제 시기가 지났을 때 만약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땅에서 수가 크게 증가한다면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우리에게 장애물이 될 것입니다. 만약 어떤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들이 그들의 큰 힘으로 우리 적들과 연합하여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와 싸우고 우리를 이 땅으로부터 멸하고 떠나갈 것입니다. 이에 투트모스의 1세 왕이 애굽의 연장자들에게 대답하면 말하되 이것이 우리 이스라엘에 대적하여 고안된 계획이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 대략적으로 여기는 20살에서 33살까지
33살이 됐을 때까지의 그 얘기고, 이제 대략적으로 과거의 전쟁 얘기를 이제 이렇게 하면서 요 통치 후 약 한 13년 그 이전까지 요런 상황이에요. 자, 8절. 보라, 비돔과 라암셋 땅들에게 전쟁에 대해서 이제 무방비 상태 성읍들이 있도다. 그것을 너희와 우리를 위해서 그것들을 짓게 하고 성읍을 짓게 하고 성을 짓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요새화하자. 그러므로 이제 너희들 또한 나가서 그들을 대할 때 교활하게 행동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애굽과 고센의 통치자 왕의 명령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애굽과 고센 바드로스의 모든 남자들과 그들의 모든 거주민들아 들으라. 투스못의 1세 왕이 우리에게 비돔과 람셋의 성을 건설하라고 명령하셨다. 전쟁을 위해서 그것들 요새화하라고 명하셨다. 온 애굽 너희 모든 자들아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 성읍들이 모든 거주민들아 우리와 함께 즐겁게 성을 건축하자. 통치자 왕의 지시에 따라서 각 사람의 임금을 매일 제공할 것이다. 라고 막 일당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먼저 나가서 교활하게 행동하고 너희 스스로 직결하여 건축하기 위해서 비돔과 람셋으로 가라. 너희들이 건축을 하고 있는 동안에 이러한 선언문을 통치자 투트모세 왕의 명령으로 애굽 전역에 매일 공포하라. 이스라엘 자손들 일부가 나가서 너희와 함께 건설하기 위해서 나올 것이라. 너희는 그들에게 며칠 동안 그들의 임금을 줘라. 이제 처음에는 돈을 주다가 나중에 돈을 안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들의 매일의 임금을 위해서 너희와 함께 건설을 한 후에 너희는 비밀리에 한 명씩 그들로부터 빠져나라. 너희는 일어나서 그들의 업무 감독이 되고 관리자가 되어라. 그 후에 너희가 그들로 임금 없이 돈을 안 주고서 그냥 강제 노동으로 건설을 하게 만들라. 그들이 건설한다면 너희의 모든 힘으로 그들을 강제로 일을 하게 만들라. 만일 너희가 이것을 행한다면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하여 우리가 우리의 땅을 견고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 건축과 그 노동의 피곤함으로 인해서 밤일을 못하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인구가 줄어들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 남자들을 노동으로 계속 일만 시키고 돈도 안 주고 뭐 이렇게 하면 먹을 것도 부족할 것이고 밤에 피곤해서 쓰러져 잘 것이고 그러면 밤에 일을 못하니까 후손들은 낳지 못할 것이다 하는 그 얘기예요. 이는 너희가 그들의 아내들로부터 매일 그들을 빼앗을 것이기 때문이다. 애굽의 모든 연장자들이 통치자 투트모세 왕의 조언을 들었다. 그 조언이 그들의 눈과 파라오의 종들과 애굽의 눈에 좋게 보였다. 그들이 통치자 왕의 말에 따라 행하였다. 이것은 그러니까 강제 노역을 해서 처음엔 돈을 주고 점차 애굽 사람들은 좀 빠지고 이스라엘 사람들만 강제로 계속 동원하고 그 사람들을 강제로 이렇게 돈도 안 주고 먹을 것도 안 주고 계속 일만 시키다 보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밤에 일을 못하고 그러니까 자연히 힘이 빠지고 집에 와서 이제 자빠져 자야 되기 때문에 이제 출산을 안 할 것이다 하는 것이 이 통치자 메로투트모세 1세의 아마 그런 생각이었어요. 모든 종들이 통치자 투트모세 1세 왕으로부터 나왔다. 그들이 온 애굽과 고센과 애굽 주변에 있는 모든 성읍들에 선언하며 말하기를 에서와 이스마엘 자손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는지 너희는 보았도다. 그들이 우리를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키고 80만 명이 우리를 멸하고자 나왔었다. 그러므로 이제 투트모세 1세 왕이 이 땅을 요새화하라고 명령하셨다. 비돔과 람셋의 성읍들을 건설하고 그들로 전쟁을 위해서 요새화하라고 명하셨다. 그들이 우리를 대적하여 다시 쳐들어오는 것을 대비함이라. 온 애국과 이스라엘 자손들 중 누구도 우리와 함께 건설하여 나오는 자에게는 통치자 왕께서 매일매일 돈을 줄 것이라, 일당을 줄 것이라. 그가 우리에게 명령한 바와 같다. 애국과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이 파라오의 종들의 말한 모든 것을 들었을 때 애국 사람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이 파라오의 종들과 함께 비돔과 라암셋 건설을 하기 위해서 나갔다. 그러나 레위의 자손들 중에서는 그들과 함께 건설하기 위해서 나오지 않았다. 파라오의 모든 종들과 그의 통치자 왕자들이 처음에 거짓말로 건설을 하기 위해서 나왔다. 온 이스라엘과 함께 매일 돈을 받는 노동자로 나왔다.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시작 단계에서 매일의 임금을 이제 처음에는 이제 돈을 주면서 꼬셨다는 얘기예요.
파라의 종들이 온 이스라엘과 함께 건설했다. 이스라엘과 함께 노동해서 한 달 동안 고용이 되었다. 한 달이 지나갈 때 파라의 모든 종들이 싹싹 비밀리에 하나씩 빠져나갔다는 얘기예요. 이때 이스라엘이 그 노동에 나갔을 때 그들은 그들의 매일의 임금을 받았다. 이는 애굽 사람들 중 일부가 아직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들의 임금을 계속 주었다. 그들은 그들의 동료 노동자 애굽 사람들도 역시 그들의 노동에 대한 임금을 받기 위함이었다. 1년이 4개월이 지나갈 때에 모든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로부터 모두 다 스스로 다 이렇게 하나씩 다 빠져나갔다. 이스라엘 자손들만 그 노동에 홀로 남겨졌다. 모든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철수한 후에 그들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관리하는 압제자들과 관리자들이 되었다. 그들 중 일부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관리하는 감독이 되었다. 그들이 그들의 노동에 대한 임금을 주는 것을 그들로부터 받기 위함이었다. 애굽 사람들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매일 행하였다. 그들이 노동으로 괴롭게 하기 위함이었다.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만 그 노동에 남겨졌다. 그때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임금을 그때부터 주지 않았다. 이스라엘 사람들만 남겨서 이제 노동을 할 때 돈을 주지 않고 먹을 걸 주지 않으면 이제 강제 노동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 일부가 임금이 주어지지 않는다니 일하기를 거절하자 파라오의 감독들과 종들이 그들을 압제하고 강하게 그들을 때렸다. 그들을 강제하며 그들 형제들과 다시 일을 하게 만들었다. 억지로 일을 시키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언제나 그렇게 행하였다.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이 이 일에 있어서 애굽 사람들을 크게 두려워했다.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이 임금 없이 다시 강제 노동을 하였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비돔과 람셋을 건설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이 그 일을 했으니 일부는 벽돌을 만들고 일부는 건설을 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이 애굽의 온 땅과 성벽을 건설하고 요새화하였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러 해 동안 그 노동에 종사했으니 야호와께서는 그들을 기억하시고 애굽으로부터 그들을 이끌어내실 때까지였다. 그러나 레위의 자손들은 이스라엘의 그 형제들과 함께 그 노동에 종사하지 않았다. 처음부터 그들은 애굽으로부터 나오는 날까지 일을 하지 않았다. 레위의 자손들은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거짓말로 이러한 모든 말을 한다는 것을 이미 알았었다. 그래야 레위 자손들은 그들 형제들과 함께 그 노동에 나가지 않았다. 애굽인들이 레위 자손들이 일을 시키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처음부터 그들이 형제들과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래야 애굽 사람들이 그들은 그냥 내버려뒀다. 레위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아도 그냥 내버려뒀다.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대적하여 그 노동에서 계속 가혹하게 다뤘다.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일을 엄하게 다뤘다.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삶을 힘겨운 노동으로 고통스럽게 했다. 회반죽과 벽돌들과 들에서 모든 종류의 일에 대하여 그렇게 행하였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의 통치자 왕 메롤 투트모스의 1세를 메로르 애굽의 통치자 왕이라고 불렀으니 이는 그 시대 애굽 사람들이 모든 종류의 일이 그들의 삶을 고통스럽게 했기 때문이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노동을 엄격하게 만들었다. 이스라엘 자손을 괴롭히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그들을 더욱 괴롭힐수록 그들의 숫자,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는 더 많아지고 커져갔다.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하여 슬퍼하였다. 그러니까 애굽인들이 계속 강제하고 강제 노역을 시키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하여 슬퍼하였다. 자꾸 이제 인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는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1554년부터 1541년 13년 정도의 그 투트모세 1세가 33살 통치 13년 이전의 그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까지